여러분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아론 자손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나라도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론 자손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은 누구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일까요? 멜기세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입니다. 아멘. 멜기세덱 반차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잃어버렸고 아론 자손 제사장이 그걸 대체했고, 이제 예수아가 올 때까지는 아론 자손 제사장직만 있었고, 예수아가 오셔가지고 비로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해보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직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훈련되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은 이 땅에 있는 성전과는 무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아론 자손 제사장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 자손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은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하나를 대체하고 막 없애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론 자손 제사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토라를 오해한 거예요. 토라를. 이때부터 이미 아론 자손 제사장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온 백성들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로 훈련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더 철저하게 토라에 순종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죠. 그죠? 이것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반차? 멜기세덱 반차. 할렐루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는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지금 교회에게,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의 이스라엘 나라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도 이스라엘 나라에 접붙임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중간에 끝이 날 수 있다 없다? 영원히 끝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끝이 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무슨 반차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론 자손 반차의 제사장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아론 반차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론의 혈통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론의 혈통의 자손, 내가 아무래도 이 DNA를 추적해 보니까 아론의 혈통 자손인 것 같다 하시는 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으로 간주돼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론 자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와로 인해서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당신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께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피는 어디에 뿌려졌다? 하늘 성소에 뿌려졌다. 그죠?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뿌려져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땅의 성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와는 아론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아론 자손이 아니고 누구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이죠. 그렇죠? 아론 자손도 아니고 땅의 성소도 무관하고, 그러니까 예수와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여러분 제사장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히브리서가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1절 보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래 좋은 일이란 말은 올람하바를 말합니다. 올람하바, 오는 세상, 할렐루야. 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올람하바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건 뭘까요? 하늘에 있는 장막이죠. 하늘 성소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예수와께서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늘 성소에는 예수와의 피만이 뿌려집니다. 예수와는 하늘의 성소와 관련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예수와는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니세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와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소 아론 자손 대제사장직을 밀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밀어낼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론 자손 제사장직을 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늘 성소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아론 자손 제사장직을 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토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토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왜? 예수와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쪼무레기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쪼무레기 제사장들이에요. 답사, 우리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비켜, 나도 제사장이야.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 성소로. 큰일 납니다. 예? 비켜, 나도 제사장이야.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아론 자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아론 자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늘 성소의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 여러분 들어가죠? 들어가십니까? 예수와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는. 하늘 성소는 오직 예수와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와의 피로만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 열방을 향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의 여러분 제사장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의 삶인 것입니다. 토라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토라를 주신 목적이 뭐냐? 토라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래서 토라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 자손 제사장직은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믿습니까? 토라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희생의 피와 땅에 있는 동물의 희생의 피가 충돌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충돌하면 없애버려야죠. 그죠? 근데 충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소와 땅에 있는 성소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냐?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반사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라를 주신 목적이 뭐냐? 토라는 여러분 하늘을 반사하고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땅의 시스템입니다. 땅의 시스템. 땅의 시스템, 땅의 예법, 혹은 육체의 예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육체의 예법.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예법, 땅의 예법의 유효성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서 보여주도록 주신 겁니다.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라. 할렐루야. 하늘의 삶을 훈련하고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땅에서 실현하도록 주신 땅의 시스템, 육체의 시스템이에요. 아멘. 땅의 시스템, 육체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땅과 육체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죠.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것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것들은 안 보이고 하늘 성소는 안 보이고 여러분 하늘의 보좌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토라대로 살면 너희가 하늘을 경험하게 된다. 토라대로 살면 하늘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토라대로 살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토라를 주신 겁니다. 아멘. 하늘을 반사하고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받도록 주신 땅의 시스템, 육체의 시스템이, 육체의 예법이 토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때 말할 때 하늘, 자,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샤마임은 물론 공중 하늘도 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샤마임, 하늘을 창조하셨다. 물리적인 세계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저 스카이에 계신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 세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들의 처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것을 그냥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도 안 보이고,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샤마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도 창조하셨어요. 땅, 에레츠를 창조하셨다. 에레츠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세계입니다. 물리적이고 육적인 세계. 이 물리적이고 육적인 세계는 여러분 원래 인간에게 통치권을 맡겨두셨죠. 통치권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반사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아지도록, 할렐루야.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도록 여러분 인간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시편 116편 15절인가요? 그렇죠? 답사,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때 하늘은 스카이인가요? 하늘은 어디까지 하늘이에요? 물리적인 하늘이라면, 그죠? 지금 이것도 하늘인가요? 그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서의 하늘은 여러분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 아멘.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그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누구에게 통치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인간에게. 뭐 하도록?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완전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깨져가지고 지금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에게 굴복하지 않죠. 땅에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사상을 따라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고 자기만의 인본적인 제국을 이루면서 이 땅을 지금 완전히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불일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에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을 먼저 하나님이 청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토라를 주십니다. 토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토라대로 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예요. 아멘. 토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토라는 왜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반사하고 하늘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너희가 하늘을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너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을 이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늘을 살고 싶습니까? 땅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늘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하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뜻대로, 여러분, 하늘의 높은 이상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부분적으로나마, 그죠? 맛보기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구조들을 보시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고, 제사장 제도가 있고, 코르반이 있습니다. 희생제사, 그리고 절기, 모여드린 절기가 있고, 각종 규례들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실제를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고 반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제사장들을 세워라, 코르반을 드려라. 그러면 하늘과 땅이 그것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늘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늘을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온 열방에게 하늘이 누구인가를, 하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땅의 시스템이에요. 땅의 시스템. 땅의 시스템에 대해 하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땅의 예법이고 육체의 예법이, 왜?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것들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땅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을 담고 있어요. 하늘을 반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을 담고 있는 육체의 예법이고 땅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라의 목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토라를 주신 목적은 바로 그 목적이에요. 너희가 토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토라 지켜서 너희가 영생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토라는 어디에서 필요하다?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해요. 아멘? 토라는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뭐 하도록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하늘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하늘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대로 행할 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을,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땅에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토라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실현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토라대로 살면, 토라대로 살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여러분 토라대로 이 땅을 통치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강성하게 돼가지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시바 여왕까지 여러분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것이 토라를 주신 목적이에요. 토라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토라 지켜서 영생 얻으라고? No. 토라를 주신 목적을 오해하는 거예요. 토라는 어디에서 필요하다?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라는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토라는 올라마제에 필요합니다. 올라마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지요. 정답입니다. 대충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 됩니다. 올라마지와 올라마바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헬라적인 사고에 빠져서.
헬라적인 사고에 빠져서 올람하제가 있고 올람하바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념은 무슨 개념만 있었습니까? 이 땅이 끝나면, 내가 죽으면 어서 빨리 날아가리, 저 천국으로, 저 천당으로. 근데 무슨 올람하바가 있겠어요? 그죠? 답사, 토라는 올람하제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토라대로 살아내면, 토라대로 준행하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할 게 많은데 자꾸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길은 모세의 토라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토라대로. 예수와 사도들은 오셔가지고 모세의 토라와 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와 사도들은 여러분 모세의 토라와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토라를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정확히 해석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유전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토라가 상당히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왜곡이 되면,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토라가 왜곡되고 장로들의 유전이 토라보다 더 여러분 우위에 있게 되면 하늘의 뜻이 왜곡되기 때문에, 하늘이 이 땅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이 토라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본질적인 의미들을 더 깊은 차원에서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토라를 굳게 세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왔으니까 토라는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 토라는 언제까지 필요하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할 때까지입니다. 하늘 샤마임이 에레츠로 내려와요. 샤마임이 에레츠로 내려와 가지고 하늘과 땅이 메시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아멘입니까?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이 나오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에레츠로 내려와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올람하바입니다. 오는 세상입니다. 올람하바는 뭐냐면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늘과 땅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가 된 시대입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올람하바예요.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하늘과 땅이 메시아 안에서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때가 바로 올람하바예요. 올람하바가 될 때까지 토라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는 땅의 예법입니다. 토라는 이 땅의 예법이란 말은 올람하제의 예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올람하제의 예법이다. 올람하제의 예법을 육체의 예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육체의 예법.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육체의 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육체의 예법은 절대로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가치하고 열등하고 저급한 차원이어가지고 이제 예수가 오셔가지고 육체의 예법은 폐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예법, 땅의 예법은 언제까지 필요하다? 올람하바가 임할 때까지. 올람하바가 임할 때까지 올람하제의 예법이다. 할렐루야. 현 세상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현 세상의 예법으로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현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늘을 땅에서 반영하고 하늘을 실현하고 땅에서 하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 성취하는 길이 바로 토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인류 역사 7,000년이 끝날 때까지, 인류 역사 7,000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현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현 세상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 세상이 존재하는 한 땅의 예법, 육체의 예법, 올람하제의 예법은 여전히 여러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돼요. 하늘의 그림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돼요. 하늘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실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르반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코르반,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첫 번째,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방법.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럼 하늘의 뜻이 뭘까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때 하늘의 뜻이 뭘까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게 땅의 예법으로 주신 게 바로 희생제사예요. 코르반입니다. 두 번째,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땅의 예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코르반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토라의 여러분 기능입니다. 모든 토라를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주셨어요.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참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헬라적인 사고에 자꾸 길들여져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꾸 이제 혼돈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혼돈의 광풍이 몰아쳐요. 여러분 안에 지금 혼돈의 광풍이 하나씩 조금씩 가시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직 덜 가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야 돼요. 반복해서. 그래서 지금 레이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코르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코르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코르반, 희생제사 규례를 주고 계시는데, 희생제사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뭘까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영영한 규례다. 그래서 코르반을, 토라를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의 예법이다. 현 세상의 예법이다. 올람하제의 예법이다. 안다스탠드가 되시기 시작하시죠? 예. 자, 여러분, 코르반은 하나님이 코르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희생제사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형벌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희생제사 규례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생제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번거롭게, 왜 이렇게 귀찮게, 왜 이렇게 그 복잡한 규례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야.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놓아가지고 다 끝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고 막 계속 너희들 계속 소 양 잡고 막 다 가져와, 다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무거운 멍에를 막 지우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 영광 가운데, 성막 가운데, 영광이 충만한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코르반이에요.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고백하셔도 상당히 진전이 있은 거예요. 그죠? 그 정도까지 고백하셔도. 그래서 여러분, 코르반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게 죄죠.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관계 회복이 가능하도록 주신 것이 코르반 희생제사 규례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죠? 근데 왜 자꾸 이걸 없애려고 그래? 여러분, 희생제사법은 죄에 대한 형벌이나 무거운 멍에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이 죄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분을 감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예법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의 예법이에요. 이 코르반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코르반만 있으면 성막 깊은 곳으로 나가서, 성막으로 나가서 거기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코르반을 주셨습니다. 이 코르반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성막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죄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피가 여러분 죄를 덮습니다. 피가 죄를 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명확하게 보여주고 훈련해야만 됐습니다. 이것들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리 희생의 원리를 또 이 코르반은 가르쳐 줍니다. 대리 희생의 원리.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내 영광 가운데 못 들어온다. 너희는 죄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여러분 못 박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큰 자비와 은혜로 동물의 피를 흘리면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이죠. 그죠? 그래서 코르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리 희생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대리 희생의 원리. 그래서 사람의 피가 흘려지는 대신에 동물의 피를 하나님이 대신 흘리게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면 너희 자신이 죽은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분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메시아의 대리 희생으로 죄사함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 성소에서. 그죠? 이 땅에서는 누가 대신 피를 흘려요?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는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아가, 메시아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되면 그의 대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을 때 메시아의 그 대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대리생의 속죄를 부정하는 유대교는 지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토라에 따르면. 맞습니까? 토라의 그림에 의하면, 토라에 따르면 메시아의 속죄의 피가 필요 없어. 우리는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금 메시아가 와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메시아의 피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르반의 원리에 따르면 반드시 메시아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코르반은 대리생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 동물위생자를 통해서 이 땅의 성소에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동물위생자는 어디에서? 땅의 성소에서요. 자, 장소를 잘 알아야 돼요. 동물위생자는 땅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코르반으로 드려진 동물의 피는 땅에 있는 성소에서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땅에 있는 성소에서. 무대가 중요해요. 무대가. 여러분, 땅에 있는 성소에서 죄사함을 가져온다. 이 죄사함이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은 죄를 그냥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다시 땅에 있는 성소에 거리낌 없이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씻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동물의 피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동물의 피는 어디에서 효력을 발휘합니까? 땅에 있는 성소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물의 피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해줍니까?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줍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줘요.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줘가지고 다시 땅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동물위생자의 효력입니다. 하늘 성소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늘 성소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동물위생자는, 동물의 피는 땅에 있는 성소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고 가리워줘서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주고, 그래서 땅에 있는 성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이게 동물위생제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물위생제사를 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누구의 피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와의 피만이 뿌려질 수 있어요. 아멘.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예수와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동물의 피를 하늘의 성소에 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피와 우리 주님의 피와 동물의 피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는 이 땅의 성소에 뿌려지고 예수와의 피는 오직 하늘의 성소에 뿌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로 동물의 피는 땅에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땅에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 성막과 성전의 기물들에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번제단에도 뿌리고 성막 회장에도 뿌리고 땅에 있는 성소의 기물들의 동물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뿌려가지고 뭘 제하는 거예요? 부정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의식상의 부정함이에요. 의식상. 성전 의식상의, 성막 의식상의 ritual purity예요. ritual purity. ritual uncleanness. 의식상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막이 더럽혀지면, 번제단이 더럽혀지면, 성소가 더럽혀지면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성소의 기물들, 번제단과 휘장과 향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하려고? 하나님 임재가 떠나시지 않도록. 그렇죠? 동물위생자의 피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성막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물의 희생제사는 양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양심의 죄를 씻지 못하고 사람의 죄를 임시로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임시로 덮어서 가려준다고 그랬어요. 가려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여러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럴 때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는 말은 다시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는 양심의 죄를 씻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양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와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 양심의 죄가 씻김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심의 죄가 씻김받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와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성막의 코르반 이 의식을 행하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걸 깨달았겠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왜냐하면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피가 흐르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그죠? 피가 얼룩져, 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무고한 동물이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 규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한 단계 더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성소에서는 이렇게 메시아의 피가 우리 대신해서 흘려지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답사 코르반은 은혜의 계시입니다. 축복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제사의 규례는 여러분 축복의 계시고 은혜의 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피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를, 양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동물의 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예배가 어떠했을까? 한번 이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이제 우리가 8장까지 읽으면서 성전 예배, 성막 예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막 예배, 성전 예배를 아보다트 함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아보다트 함 미시칸. 함께 해볼까요? 아보다트 함 미시칸. 아보다트 함 미시칸. 자,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하나님이 코르반 규례를 주셨는데 그 코르반 규례를 가지고 성막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성전 예배가 진행이 되었을 터인데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냥 피만 튀기고 막 그러면서 아주 지루하고 건조하고 재미없는 아주 그냥 그런 피범벅의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예배의 모습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 성막 예배는 결코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 성막 예배 참 모습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9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토라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마시아크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데, 첫 번째가 양자됨, 영광, 언약들, 토라를 세우신 것, 그 다음에 예배, 성전 제사를 말해요. 아보다트 함미시칸입니다. 성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헬라적인 사고는 뭐예요? 유대인 아니요, 다행이다. 그때 당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러면 막 양잡고 소잡고 막 또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누리는 영광과 특권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예배, 템플 월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보다타 미시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예배, 성막 혹은 성전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요. 그걸 경험해 봤어야 되는데, 예? 전혀 안 그렇다는 눈치로. 이 회막 예배, 이 여러분 성전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신 특별한 축복이고 은총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죠. 이건 우리의 사고를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 예배는 단지 희생제물만 여러분 잡아서 드리는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을 죽이고 피를 받고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불에 태우는 등의 기계적인 의식만 있으면 이거는 정말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싫겠죠. 냄새만 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르반 희생제사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예배자들의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통회자들의 진실한 고백, 레위인들의 여러분 열정적인 찬송과 악기를 연주하고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성전 성막 예배가 아주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예배의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힐송 예배처럼 진행이 된 거예요. 힐송 컨퍼런스 예배처럼 성전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막 엎드려져서 예배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가운데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심벌주와 여러분 그런 또 악기들 막 각가지 종류 악기를 동원하면서 선하시도다 바루가타 아도나 그러면서 막 엄청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역겹고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그래서 좀 피하고 싶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이스라엘의 예배는 피가 수반된 예배였습니다.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고 회개의 고백이 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간구가 있으면서 거기에 피의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피의 제사는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리희생의 피가 빠지면 여러분 그 예배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지금 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누구의 피가 있어요? 예수와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피는 하늘 성소에 단번에 뿌려져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는 이렇게 반복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 성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성소에서는 항상 동물의 피가 있어야 되고 뿌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동물의 피만 여러분 뿌리는 그런 것이 이 땅의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물의 피만, 동물만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막 이런 것이 성막 예배, 성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열정적인 간구와 기도와 고백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는 경외감과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이 성가대원들의 엄청나고 뜨거운 노래와 그 다음에 악기 연주와 이것들이 함께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예배였어요. 굉장히 감격적인 예배였어요. 굉장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십시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희생제사, 동물의 피에 집중하느라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으로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현장을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감격.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예배가 어찌 몸이 건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굴르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막 난리가 일어나요. 난리가. 예배 현장이 막 감격과 눈물로,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막 여러분이 지금 다 망가져 버려요. 다 난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하나님의 구름 같은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어요? 이걸 놓치고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오직 동물의 피, 역겨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 성막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예배를, 그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맛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성전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전 예배, 이 아보다 탐 미시칸의 참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 혹은 성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세워진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세워진 에덴 동산의 모형이고 에덴 동산의 거울이에요.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본따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 성전 성막을 주심으로써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충만한 영광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예배는, 성막 예배는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맛보고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예배했을 것인가를 실제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성전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왕을 배웁고 그 충만한 빛 가운데 예배하고 충만한 빛 가운데 참여하는 시간. 이것이 성전 예배, 성막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맛보기예요. 새 예루살렘을 맛보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맛보기. 새 예루살렘의 맛보기로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성전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코르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을 현재의 시간 속에서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올람하바의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시간이, 그럼으로써 광야의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분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강화시켜주고 새 힘을 불어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맛보면서 광야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맛보면서 너희가 광야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샤bat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샤bat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맛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샤bat 안에서 영광을 체험한 그 감격과 흥분과 기쁨과 그 힘과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6일을 승리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막 예배에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와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피를 입어서 하늘의 성소의 영광을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주신 이 성막과 성전은 뭐라고요? 에덴 동산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샤밧과 절기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 파괴됐다. 땅에 세워진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거예요. 땅에 세워진 에덴 동산의 모형이 파괴된 거잖아요. 그죠? 땅에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파괴된 거예요. 땅에서 에덴 동산이 파괴된 것이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슬픔입니까? 에이, 잘 됐다예요. 엄청난 슬픔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우리에게도 큰 슬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거예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거울로서 주신 현장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의 모형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온 열방에 빛을 줄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예배에 대해서 시편 27편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 성전 예배, 성막 예배에 대해서 다윗이 즐거운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운 희생 제사, 즐거운 코르반 제사, 즐거이 하나님께 코르반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리이다.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는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절대로 무미건조하고 절대로 지루하고 절대로 역겹고 여러분 그런 종류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헬레니즘이 우리를 속였어요. 헬라적인 사고가 우리를 완전히 속였어요. 동물리진사는 이제 미개인들이나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원시인들, 이 미개인들이나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동물 희생자 그러면 왠지 막 역겹고 피하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동물 희생자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동물 희생자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성전에서는 내가 동물 희생자의 피를 너희가 흘릴 때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의도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의도를 알고 동물 희생자를 단순히 여러분 의미 없는 의식으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감격적이고 열정적이고 즐거운 예배로 승화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코르반을, 희생제사를 어떤 형벌이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기회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거운 의무의식으로 번제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의무의식으로 그냥 큰 두려움으로 번제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코르반을 즐거운 의식으로 보았어요. 즐거운 의식이다. 그것을 놀라운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사의식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거기에는 즐거운 음악과 노래와 기도와 간구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하신 왕께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단순히 두려움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와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쉐키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땅한 정신이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반 예배가 언제부터 무겁고 무의미한 종교의식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코르반 예배를 무겁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아주 역겨운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 사상이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헬라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토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2세기 3세기 그때 초기 기독교 교부들과 이방인 중심의 여러분 사상가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사상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코르반 규례는, 코르반 예배는 즐거운 예배였습니다. 감격적인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 간구하고 대제사장이 간구하고, 그죠? 레위 자손 성가대가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고 심벌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여러분 시편 노래를 찬양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제2성전에서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즐거움의 예배, 감격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 마지막으로 이것이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축복기도로 여러분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예배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였어요. 손은 쉰자예요. 쉰자. 그죠? 손 모양은 쉰,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쉰자 모양으로 손을 하면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오늘 간단하게 번제, 속죄제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라.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나에게 드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코르반 올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코르반 올라, 코르반 올라. 올라는 무슨 뜻일까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올라는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올라. 그래서 알라라는 게 올라가다는 뜻이고, 올라 이거는 이제 명사형이고 또 분사형입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올려드리는 제물. 다시 말하면 번제는 도살한 동물의 모든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부를 올려드린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예배자 자신이 나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번제의 종류는 뭐가 있었죠? 이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소나 염소나 양의 수컷으로, 극빈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은 누가 하냐면 원래는 예배자 자신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기에는 제사장들이 했다고 그래요.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과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배자들이 여러분 이 예배 의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안수하고 자신이 도살하고 자신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르반 의식에 예배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번제단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토라에 나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번제단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 우리의 생각하고 틀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얘기해요. 태워진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와우. 태워진 제물을 하나님이 고기를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식을 즐기시는 분이세요? 그죠?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돼지고기를 안 좋아하시고, 소고기 좋아하시고, 양고기 좋아하시고, 염소고기 좋아하시는. 그러나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으로. 그리고 그 번제물을 태워서 여러분 드릴 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참 취향이 참 특이하신 분이시네. 동물을 태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연기를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냄새라고 그러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태워지는 제물은 예배자 자신을 뜻합니다. 예배자 자신을 뜻하고 올라가는 냄새는 예배자의 헌신과 순종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안수하는 순간,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안수하는 순간 예배자 자신과 동물이 동일시가 돼요. 자, 안수하면 예배자 자신의 정체성이 그에게 투사가 돼요. 그래서 동물이 죽지만 사실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동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올려드린 것은 사실 나를 올려드린 거예요. 나를. 아멘입니까? 나의 순종과 나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헬라적인 사고에 꽉 차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논리예요. 따라서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이고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며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차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음식을 차리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성전이 파괴된 결과 하나님의 식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드실 게 별로 없어. 이 땅에서. 코르반은 여러분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스테이크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최고의 스테이크를 올려드려야 된다. 토라대로 최고의 스테이크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번제물에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될 것이다. 안수는 자신을 투사하는 행위예요. 동물에게 자신의 존재를 투사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신하는 예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곧 예배자, 드리는 자 자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물로 하여금 대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는데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 네, 거기 1장 4절에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카파르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카파르라는 말은 덮다 혹은 정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덮다, 정결하게 하다. 덮다, 정화하다. 단순히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의식상의 부정함이에요. 의식상의 부정함. 의식상의 부정함은 성전 의식을 행하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의식상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정함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함. 자,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부정이에요.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신체적인 부정함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더러운 거. 이거는 언제 신체적으로 더러울까요? 안 씻으면 더러워요. 그죠? 여러분이 한 달이 넘도록 목욕을 한 번도 안 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목욕하는 게 연중 행사였어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더러워. 이건 신체적인 부정함이에요. 신체적인 부정함. 그 다음에 또 무슨 부정함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부정함이 있겠죠. 영적인 부정함은 어떨 때 영적인 부정함에? 죄 지를 때. 그죠? 죄를 범할 때 영적으로 부정해져요. 그러나 세 번째 종류의 부정함이 있어요. 신체적인 부정함도 아니고 영적인 부정함도 아니고 뭐예요? 의식상의 부정함이 있어요. 의식상의 부정함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의식상의 부정함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함.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신체적으로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부정함을 말해요. 그것은 제3의 부정함입니다. 이것이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피가 사람의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낸다. 그 다음에 번제단의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낸다. 그것은 세 번째 종류의 부정함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이 무슨 죄를 범합니까? 영적으로 부정하게? 그렇죠? 번제단은 영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번제단이 무슨 신체입니까? 사람이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해서 신체적으로 부정합니까? 그게 아니죠. 번제단은 의식상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카파를 한다, 덮고 정결케 한다는 것은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의식상의 부정함.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정결케 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의 정결입니다. 예배자의 정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배자는 신체적으로도, 여기서는 의식상의 부정함을 말합니다. 의식상으로도 정결해야 합니다. 의식상으로. 위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생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의식상의 정결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과 성전의 정결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떠나지 않으려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까지 정결함을 늘 유지해야 돼요. 무슨 정결함? Ritual purity. 의식상의 정결함.
그죠? 의식상의 정결함을 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파를 해야 된다. 뭘로? 동물의 피로. 동물의 피로 카파를 해야 된다. 덮거나 가리워서 의식상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면 그 동물의 피가 의식상의 부정함을 덮고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6장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오늘 파라샤에서 3번이나 나와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타오르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책무고 번제의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라. 24시간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번제단 위에 거룩한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상번제는 아침 번제 한 마리, 저녁 번제 한 마리, 그죠?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음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번제단이 하나님이 드실 게 있어야 돼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번제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이 안 차려지면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겠죠. 그죠? 하나님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 상번제물은 뭘 뜻할까요?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코르반 타미드가 상번제물입니다. 이 상번제물은 우리 주 예수와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늘 성소에서 예수와께서 항상 번제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 주 예수와께서 상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예수와를 번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번제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한 번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항상 이스라엘이 항상 제단 위에 번제물처럼 올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번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드시기를 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에 굶주리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음식이 돼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번제물의 상번제물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분께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서, 우리 마음의 제단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는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는 불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번제단과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혹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토라 조금 한다고? 토라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서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가 무미건조한 것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가 지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는 불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토라는 불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핫타트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함께 고요. 핫타트. 속죄제는 정결제물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정결제물, 정결케 하는 제물이다. 자,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실수로 범하였을 때, 그러면 속죄제물을 핫타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속죄제, 이건 핫타트예요.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소의 정결, 성소의 정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여러분 먼저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의 심각성. 그릇 범한 죄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실수로 범한 죄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성소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부정함을 정화시켜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는 가장 먼저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릇 범한 죄라도, 실수로 범한 죄라도 여러분 생각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는 것, 이게 죄예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너희가 속죄제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죄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는 것,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심지어 그릇 범하는 것도 죄입니다. 실수로 범하는 것도 죄는 죄입니다. 아멘. 실수로 범하고 여러분 부지 중에 몰라서 범하는 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집니다. 성소가 의식상으로 부정케 돼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어내려면 너희가 속죄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속죄제의 규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과 왕과 평민 등이 드려야 될 속죄제물을 이야기하죠. 레위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왕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죄로 인해서 속죄제물을 가져와서 카파를 해야 된다.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성소의 기물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죄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죄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와 왕의 죄와 평민의 죄가 각기 심각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높을수록, 그죠? 죄는 더 심각합니다.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높을수록 심각해서 더 값비싼 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는 황소를 가져와라, 그죠? 황소를 가져와라. 평민이 죄를 범하면 그냥 양 한 마리, 그렇게. 양 한 마리도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렇다고 평민의 죄가 죄는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기란 뜻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죄는, 모든 죄는 같지 않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하는 죄하고 여러분 살인죄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 하는 죄에 대한 형벌과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은 다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맞습니까? 죄는 실수로 범한 죄라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각한 죄들은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의 규례, 핫타트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 시작.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물이 거룩하대요. 제물이.
제물이 거룩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다. 지성물이다. 그래서 이 지성물은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따라서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 지성물이므로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 경내를 말합니다.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 성전 경내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어요. 성전 밖으로 반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고 나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경내, 하나님의 여러분 처소 안에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어야 된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그 제물을 먹으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명령이고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으라! 제사장들은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연합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연합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으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먹으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먹는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bat 때 먹죠. 그죠? 절기 때 우리가 먹습니다. 먹는 거예요. 포도주와 빵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적인 연합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사장 안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먹어야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연합에 참여한다.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너희가 참여하라. 할렐루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먹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고 속건제물의 고기도 먹습니다. 먹는 자예요. 제사장은 먹는 자입니다. 성소에서 먹는 자입니다. 답시다.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성소에서 먹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의 성소 안에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성소에서 푸짐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레위기 10장 17절에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이 속죄제물은 다 같이 시작.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제사장들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제물의 이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속죄제물의 고기, 원래는 하나님의 음식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먹어야 됩니다.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속죄제물의
고기가 되시는 인자의 살을, 바사르,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배불러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배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백성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코르반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들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자리에서